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사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럽시다. 찬양합시다. 오늘 말씀 제목 2023년 맥주 감사절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이 맥주절은 히브리 절기의 세 가지 중에 큰 절기 중에 두 번째 절기입니다. 6월절 다음에 맥주절 그리고 초막절을 그들이 지켰습니다. 이 맥주절은 보리 수확 후 하나님께 드렸던 첫 열매를 기념하는 감사의 절기였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이 있었던 자들만이 드렸던 진정한 예배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감사함이 우리의 심령의 중심에 깊게 정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의 절기를 특정하게 잡아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감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돌아갈 때 여러분의 마음이 감사의 마음으로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6개월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지나올 수 있었느냐 볼 수밖에 없습니다. 벌써 2023년에 반절기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6개월을 지나오면서 우리의 입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우리가 몇 번이나 되짚어 보면서 살았는가? 가까운 가족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또 직장의 동료들에게, 그리고 이 사회와 또 국가를 향해서 몇 번이나 감사합니다를 외쳤는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뉴스를 보거나 세상의 소식을 들어보면 온통 불만의 소리가 감사의 소리를 앞질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온통 불안정하고 세상은 온통 불만의 소리로 가득 차 있는 이 시간 가운데서 이 안에 모여있는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감사합니다를 외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희귀하고 또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보답할꼬, 이 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으셨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네 마음이, 너희의 마음이, 너희 공동체의 마음이 참으로 이쁘다 이렇게 축복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포도원과 또 주인과 또 그 안에서 일하는 일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23년 맥주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 해 뜰 때에 일꾼들을 구하여서 이제 인력시장에서 사람들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약속한 금액이 한 데나리온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유다는 로마의 화폐였던 은화 가치의 기준 1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품값이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주고서 일하기를 시작했는데 일손이 부족했는지 제3시 즉 9시에도 정오에도 오후 3시에도 노동시장에 계속해서 나가서 포도원 주인은 일꾼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시간 오후 5시에 가까운 시간에도 다시 나가서 사람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 장면이 오늘 소개되고 있어요. 아침 일찍부터 정상적인 노동을 한 시간부터 제11시 즉 오후 5시가 되어서 일이 맞춰지는 1시간도 안 하는 일 시간에 들어간 일꾼까지 오늘 포도원 주인은 1데나리온씩을 모두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아침에 와서 일하였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1시간 일한 사람을 1데나리온을 줬다고 한다면 우리는 1시간에 1데나리온, 우리는 8시간 일했으니까 5데나리온부터 그 이상의 일값의 품급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미 자기의 생각과 상상력을 도안해서 데나리온의 확장된 기준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불평을 갖기를 시작합니다. 불만을 갖기를 시작해요. 세상에 이런 경우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1시간 일한 사람과 하루 종일 때 앞에서 수고한 사람을 같은 값으로 가격을 매기고 동일한 임금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큰일 나겠죠. 최저임금, 노동조합, 이러한 여러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앞으로 그 집에는 일가지 말자라고 하는 전면 보이콧도 아마 했을 겁니다. 오늘 성경은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중에 온 사람이나 지금 온 너희들이나 너희들에게 똑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다. 이렇게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누구에게 들으라고 하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들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특권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처음 믿은 시간부터 그 시간과 과정이 길어지는 사람들, 늦게 믿었지만 참되고 착하고 진실되게 믿는 여러가지 경우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따랐습니다. 쫓았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는 어찌 됨입니까?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고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는데 대가가 무엇입니까? 아무런 대가가 우리에게 없지 않습니까? 희생을 감수하고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따랐는데 내 상급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것을 베드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영적인 특권의식을 가진 자는 처음된 자가 나중된 자처럼 바뀌는 질서의 순서의 현장 가운데 있을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기준이 무엇인가? 이런 거예요. 내가 아니면 이 일을 누가 할 것인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 것과 교만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달라요. 내가 없으면 이 교회 힘들 거야. 내가 없으면 우리 전도 또 우리의 구역 힘들 거야 라고 하는 영적인 특권의식은 주님 앞에서 은혜롭지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적과 특권의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게 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바뀌는 과정에 절차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아도취하지 말고 끊임없이 신앙인은 허리를 죽이고 허리를 동이고 겸손으로 무릎을 꿇고 충성스러운 신앙의 삶을 살아라라는 거예요. 오늘 20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에 보면 일꾼과 해지기 전 1시간에 불러온 일꾼들을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 매추감사들의 우리의 신앙의 연단을 어떻게 정리할까를 되돌아봐야 하고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보상 때문에 일하는 일꾼인가 아니면 받은 은혜 때문에 일하는 일꾼인가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새벽에 불러온 일꾼들은 품삯을 약속하고 왔어요.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저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삯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어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찍이 선발된 사람들은 뭐냐면 내 품삯의 정량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추어서 일하고 일터로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또 7절의 말씀에 보니까 6절과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시 주인이 가서 그 인력 시장의 현장에 가보고 있으니까 너희가 또 짜여 죽을도록 놀고 여기에 서 있느냐. 7절에 보니까 우리를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포도원에 너희도 들어가라. 근데 두 번째 질문은 뭐가 있냐면 아침 일찍 들어간 자들에게는 품삯의 경계선을 주었는데 두 번째부터 세 번째, 네 번째 들어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도 품삯을 이야기하거나 묻거나 질문한 자가 없고 주겠다고 이야기할 주인의 이야기도 없습니다. 약속도 하지 않았고 또 그것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첫 번째 불려갔던 사람들은 아마 건강했던 사람일 겁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먼저 쓰일 것 같은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불러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마 몸이 약하거나 고령자였거나 늙거나 병들었거나 여인이었거나 이 동일한 임금의 잣대에서 소외됐던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시간에 일할 수 없을 만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힘 닿는 대로 열심히 일할 것을 주인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늦게 들어간 만큼 최선을 다해서 주인의 신세에 부끄럽지 않도록 행동했을 거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미국에서 흑인들 노예시장에서 흑인들이 노예로 팔려갔던 이런 남북전쟁의 시간을 보면 건장한 노예들 그리고 나이가 좋고 치아가 좋고 근육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갔던 사역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보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지만 내게 맡겨줬던 일을 감당할 만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시간도 일하지 않고 또 3시간도 일하지 않고 6시간도 일하지 않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던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정시에 와서 일하지 못했던 부끄러운 마음이 얼마나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 성도로서 일찍 예수를 믿고 늦게 예수를 믿고 영적인 체험을 깊게 하고 낮게 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 소개되었던 쓰임받은 사람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전반기를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감사합니다.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할렐루야입니다. 이 고백이 맥주절을 맞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4장 5절에 보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랬어요. 즉 뭐예요? 경건하지 못한 자를 의롭게 하여 주시는 분을 믿는 사람들, 비록 아무것도 없어도 그 믿음을 의롭게 인정받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건치 아니한 자들 가운데서 구별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믿음이 없는 자들 가운데서 믿음이 있는 자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우리는 원망하는 일꾼인가 아니면 감사하는 일꾼인가라는 질문을 직면하게 됩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인을 원망하여 가는데 나중은 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가 종일토록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일꾼은 원망하였습니다. 왜 원망했느냐?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1시간 일한 사람과 8시간 일한 사람을 비교하니까 뭐가 나오느냐? 원망이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 새벽같이 불려온 사람에게 1데나리오를 줬고 오후 5시에 불려 나온 사람도 1데나리오를 줬습니다. 비교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망하는 것.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줄 수가 있습니까? 라는 원망이 있고요. 두 번째 생각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불려가지 못하고 일감을 받지 못해서 몇 날 며칠을 가족들의 생계를 고민했는데 오늘 불러주셔서 얼마나 민망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의 무리로 나눠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침 새벽에 불려나간 사람의 모습 가운데서 오늘 마태복음 20장을 열어보십시오. 우리 입술은 원망입니까? 감사입니까? 또 제11시에 불려나갔던 사람들처럼 1시간 노동을 하고 동일한 임금을 받았던 사람의 마음에서 그 성경의 관점을 바라볼 때 우리는 원망입니까? 감사입니까?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고 속이 상해서 소화가 되지도 않는 것, 경쟁하는 상대가 잘 되면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이제 질투하는 것, 이것은 건강한 영적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또 전도자였던 무디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원수가 잘못되었을 때 그것이 참 고소하다 생각이 들었다면 이미 영적으로 병든 것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의 이름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0.3초라고 하는 기적, 0.3초의 기적이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미국의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대학교에서 로버트 에먼스와 마이클 맥컬이라고 하는 사람이 심리학적 통계의 논문을 쓰는데요. 거기에는 세 가지의 질문을 놓습니다. 한 그룹은 불평하는 그룹, 한 그룹은 감사에 집중하도록, 그리고 한 그룹은 일상적인 생활만을 유도하도록 이렇게 질문지를 주고 그 사람들을 통계를 짓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느냐를 보니까 감사에 집중하도록 했던 그 사람들이 가장 높은 행복감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그들 그룹은 활력이 넘쳤으며 열정적으로 활동했으며 유머 감각이 생겼으며 힘든 일을 하는데 자신감을 갖게 됐으며 깊은 잠을 잤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했고 친절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았다. 누가요? 감사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자에 대해서 시기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졌고 열등감으로 있었던 상황을 건강한 시각으로 보게 됐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됐고 가족 관계가 돈독해지며 믿음이 깊어졌다. 어떤 사람들이요? 감사하는 사람들. 이것을 다시 세 가지로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5장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것과 특별한 것과 모든 일상을 뛰어넘어서 감사하는 거예요.
두드려 맞아도 감사하고, 핍박을 받아도 감사하고, 환난을 당해도 감사하고, 오해를 받아도 감사하고, 그렇게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감사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면 1517년 종교개혁 이후 전후에 이 땅에 가장 많은 수도원이 생겼습니다. 수도원이 왜 생겼냐면 교회의 타락을 더 이상 보지 못했던 경건한 자들이 굴속으로 격리된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묵상을 했다고 스스로 외부와 단절되고 규율을 강하게 하고 전적인 노동과 거친 음식과 불편한 자리를 스스로 선택해서 들어갔던 사람들이에요.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가 무엇인가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수도원의 사역자들은 그 안에서 평안과 찬양을 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감옥에 있었던 사람들은 불평과 불만과 욕설이었어요. 이 그 두 가지의 차이점을 하나로 나눈다고 한다면 감사가 있는 그룹인가 감사가 없는 그룹인가. 우리 교회는 감사하는 자가 더 많은가 불평하는 자가 더 많은가. 우리의 가정의 입술은 감사하는 자가 더 많은가 불평하는 자가 더 많은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 여러분 마음에 참된 평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보면 감사하면 인간관계가 형통합니다.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기준이 감사예요. 감사하면 마음의 장벽이 무너집니다. 불평하는 사람 옆에서 한 시간만 앉아 있어 보십시오. 머리가 아프고 심령이 복잡해지고 기도가 막히고 찬양이 막히게 돼 있습니다. 제가 미국은 가보지 않았지만 많은 책을 통해서 들어보면 읽어보면 미국에서는 엄마 아빠 다음으로 가르치는 것이 감사, 땡큐를 가르친다고 해요. 로버트 맞아요? 땡큐? 예, 맞대요. 미국에서 온 사람이 맞대요. 감사는 행복한 습관입니다. 우리의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감사는 성취에 대한 열쇠이고 기적을 부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감사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개혁적인 사람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스스로를 돌아보고 바꾸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 안에서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 여러 가지 역경과 환난과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 맥주 감사절 세 가지만 기억합시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감사하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감사하면 우리의 삶에 형통함이 있습니다. 정신없이 돌아왔던 6개월 이제는 되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6개월을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하드리고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